순종이라는 주제로 오후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참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의외로 거기에 비해서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좀 무시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순종이라는 것과 믿음은 같은 의미입니다. 마치 수레 바퀴에 두 바퀴 같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만 강조하는 것은 바퀴가 있는데 한쪽만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똑같은 걸 설명하면서 한편에서는 믿음으로 말하고 한편에서는 순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없어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순종을 살피면서 선악과 사건, 또 지난번에는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런데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을 하면 또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만약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못 빌려줍니다. 그래서 조금 아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이라 빌려주거든요. 처음에만 10만 원 빌려주고 그 다음 빌려주니까 제때 딱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믿음이 쌓여져 가겠죠. 그럼 다음에 1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1억,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것이고, 순종을 해야 그 다음부터 믿음이 더 확실하게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할 때 그 믿음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와 보니까 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와 보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뭘 약속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즉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을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행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지만,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굽 바로왕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행동, 그걸 보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나안에 올 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을 죽여라 할 때 그 아들도 죽일 수 있는, 이분은 내가 죽여도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되는 거죠. 믿음은 시작에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순종하고 또다시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앞의 믿음보다 점점 더 커지는 믿음인 거죠. 나중에는 가장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칠할 때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사전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지식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믿는 것이지 상대방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갑자기 다 그럴 때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너희가 나를 알고 있는 것이 같은가 다른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동 마을에 있는 사람이 저를 아는 거하고 교인들이 저를 아는 거하고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 되죠. 지동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지동교회 목사구나, 그 정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아는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아포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저를 아는 거하고 우리 성도들이 저를 아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달라야 되죠. 사람이 안다는 것은 아는 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동 마을 사람들이 지동교회 목사를 아는 것하고 지동교회 교인이 저를 아는 건 다릅니다. 또 지동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저를 아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저를 아는 거하고 그냥 목사로 아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다 같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는 정도가 천지차입니다. 천지차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님을 알아도 사람마다 다 그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이 아는 것과 제자들이 아는 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냥 안다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마을에서 같은 마을에 있다고 같은 교회에 있다고 그거는 제가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피상적인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적어도 그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 적어도 그 사람의 자신의 과거의 약점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그때 안다고 하는 거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나는 저 사람 압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니라. 즉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열어주셨다는 거죠. 안 열어주면 모릅니다. 우리가 백날 같이 10년 20년 살아도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으면 같이 살아도 모릅니다. 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부부로 살아도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그러나 말을 열었을 때 상대방이 이 사람의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아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신학 교수라고 해서 알겠습니까? 성경을 본다고 해서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피상적인 지식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보면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거는 세상적으로 공부 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해도 하나님을 알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뜻을 열어주셔서 알려줘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은사이고 지식의 은사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마음을 열어줘야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성경만 본다고 아는 것이 아니죠. 알지만 그것은 아주 피상적인 것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학력이 어딘가 학교가 어딘가 이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대화를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조금 알겠구나 그렇게 아는 거지. 그냥 학교 같은 동네 나오고 어느 학교 나오고 그것은 사실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사도신경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열어주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뭘 복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게 너에게 복이다. 왜냐하면 이 지식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인 거죠. 저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픈 마음을 내게 열어줄 때, 참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은 아무에게나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과거,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지, 아무나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뭐 어떻게, 그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처음 만났던, 몇 년을 만났던 간에 이 사람 정도 같으면 내 과거를 이야기해도 괜찮겠다 싶은 사람에게 열어주기 때문에, 누군가 내게 자신의 어떤 아픔을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과 내가 복된 관계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일 행복한 것이 그것입니다. 뭐 세상적으로 유명하거나 돈을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제게 깨닫게 해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는 복된 관계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자신의 뜻을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지금 열어주시는구나, 내가 오늘 복을 받았구나, 그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고 엉뚱한 것을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은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더 잘 알게 해주는,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알아도 선지자다, 예레미야다 할 정도인데 너는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건 네 실력으로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복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지식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 이걸 얻어야지. 뭐 공부 잘하고 이런 거야 사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어쨌든 갈릴리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요단 동편에서 쭉 와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것이 보통 유대인들이 가는 그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에서 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빙 둘러서 가는데요.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갈 때도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는지라. 여기도 보면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라. 이 말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의도. 그쪽으로 가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 가니까 누가 나와 있습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마을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근처 오지 마십시오. 마을에서 쫓김받은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이란 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받은 외면된 그런 땅인데, 또 그 가운데서도 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버림받은 사람들,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도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명 다 오지 않은 9명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순종하지 않은 겁니까? 순종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왔는데 왜 9명은 어디 갔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그 9명을 찾고 있겠습니까? 찾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죠. 한 명은 왜 왔겠습니까? 진짜 제사장이 여기 있는데 내가 왜 그 제사장이 가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 왔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는 겁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르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가라고 하니까 그 말 곧이곧대로 듣고 가가지고 그걸 가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너희 앞에 제사장이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도 제사장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단지 선생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제사장이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20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언제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 하나님이 올 것인가, 어느 곳에 올 것인가, 이거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흔히 이제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이걸 자꾸 불교식으로 해석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도 마음속에. 보통 절에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모든 근심은 인간의 마음,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욕심만 버리면 이 마음에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극락이 임한다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그게 됩니까? 되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너희 안에 있느라 말은 영어로 among, 너희들 가운데. 그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천국의 주인이 임해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마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고 나서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눈이 뜨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고침을 받는데 9명은 그 믿음의 수준이 그냥 곧이곧대로 믿고 가는 그 수준입니다. 한 명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다시금 가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대제사장이거든요. 이분이 진짜 대제사장. 그래서 와서 어떻게 되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아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인데 아는 지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 보는 그 예수님의 지식은 정도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도 9명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하고 1명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바로 아는 거죠.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마음을 아는, 진짜 그 존재의 가치를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을 한번 해석해 준 적이 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글거리는 눈빛을 가지고 세상을 심하려고 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눈가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다 무서워가지고 피하고 있었는데 노아는 하나님 눈을 가만히 보니까 그 눈가에 글썽거리는 눈물을 봤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참 강한 것 같은데 참 마음이 여리구나. 우리가 이제 자식이 잘못하면 아빠가 자식 매를 대잖아요. 매를 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지 못하면 때리는 아버지가 밉지만 때리고 나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눈물을 본다면 그 자식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때리는 하나님의 채찍만 보는 게 아니고 때리고 나서 싸매시고 다시금 어루만지시는 그걸 봐야 됩니다. 노아는 그걸 본 노아는 그걸 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 봤습니다.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보지 못하느냐.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가두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단지 교회에 나오는 그 정도 믿음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단계의 믿음까지 와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성경을 보더라도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는 그 단계에서 아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이잖아요. 그 본문에서 이분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뭔가, 이분이 왜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그 말 속에는 진짜 대제사장에게 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어도 진짜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몰랐으니까 가다가 나왔으면 이분이 진짜 대제사장인데 내가 왜 육신의 제사장이 가는가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아느냐,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마태복음 8장을 보십시다. 특별히 복음서에는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사람이 2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백부장,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고, 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믿음이 작은 자더라. 왜 의심하느냐? 제자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예수님 곁에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구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왔죠. 나는 너희가 신령한 데에서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은사가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너 그거 제대로 모르고 있다. 제대로 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것이 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 마태복음 나오는 백부장이라든지 수레보내기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5절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이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왜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은 믿음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이 이방인 백부장은 칭찬을 받겠습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피상적으로 알고 제대로 모르고 오히려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믿음이 더 적을까요? 왜 처음 나온 사람이 어떤 분들은 믿음이 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줄 때만 아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가서 어디에 가서 기도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데 나도 명령하면은 내가 그곳 현장에 안 가도
종들이 다 일을 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은들 말씀만 하면 다 나을 줄 믿어야지 왜 우리가 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가야 됩니까? 그 자체가 믿음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김천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부산에 있으나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꼭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어느 곳에 가야 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 여기에서도 고칠 수 있고 저기서도 고칠 수 있고 그분이 고칠 마음이 없으면 그 발 앞에 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규 신학을 한 게 아니잖아요. 신학 박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경험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경험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이 열어주시는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은 바로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3년을 쫓아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수로 보내기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속 나무라는 것처럼 느껴지고 비하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두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느니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알고 구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오늘 부른 것도 그렇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예수도 알기 원하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바른 믿음이 있을 때 바른 순종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